수요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스크를 예배가 마칠 때까지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망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영적인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 헤롯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원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의 구별과 신의 구별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주시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지으셨으니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지만 믿음 부족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게을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자리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담대한 믿음을 한량없이 선물로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소낙비처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으로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 주셔서 늘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만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 저희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새로운 힘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또 그래서 저희 성도들을 잘 양육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정남 목사님께 은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우리 성도들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간구하며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유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남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가시거리가 굉장히 멀게까지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남산에서 북한에 있는 송악산이 보인다고 합니다. 남산 위에서 보니까 송악산이 보이고 그 밑에 개성이 보이고 남산에서 송악산 하니까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직선거리는 한 60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뭔가에 다 가려져 가지고 뿌연 먼지든지 미세먼지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가려져 가지고 볼 수 없는데 오늘은 가시거리가 그만큼 넓게 보이니까 남산 위에서 보니까 송악산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앞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계획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스포츠 경기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하면 요즘은 과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 경기를 보면 과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구도 수비를 할 때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어느 쪽에 잘 치는 선수라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먼저 딱 포진해 있으면서 그 선수가 쳤을 때 재빠르게 수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측을 한다 할지라도 예측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스포츠 경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러시아 월드컵 때 한국과 독일이 예선전에서 붙었습니다. 그 당시에 피파 랭킹 1위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7위였습니다. 여러분, 1위와 57위가 예선전에서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독일이 이겨야죠. 그런데 2대0으로 한국이 이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그 경기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또한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경기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수학 공식처럼 또한 영어의 문법처럼 딱 어떤 것을 대입하면 인생이 쫙 풀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약한 인생 또한 힘없는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힘을 얻으면서 또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야 할지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를 부르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육하 원칙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아브라함이 망설일 필요 없이 그 목적지대로 그냥 갔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육하 원칙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를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이 참 망설여질 길이고 또한 어려운 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딱 보여주시고 너가 살아가면서 30대가 되었을 때, 40대가 되었을 때, 50대가 되었을 때, 60대가 되었을 때, 70대가 되었을 때 목적지를 딱딱 말해주고 또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살아가면서 늘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다시 보면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안 띄울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그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그가 택함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조건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출난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은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우상 숭배자였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봐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깨우쳐 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그 말씀 앞에 딱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학교에 가야겠다라고 소원하고 그 길을 간 것 같은데, 광주에서 모둥산 밑에 헐몬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그 콜링이 있었지만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간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채플실에서 한쪽 면에 딱 붙여져 있는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오늘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지만 그 땅이 어디인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았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 모습을 다 청산하고 또한 예수님 알기 전에 내 모습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의 삶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는 것이 또한 그 길이 쉬운 길이었을까요? 오늘 8절에서 말한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앞으로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위험이 닥칠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75이라는 나이에 부름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제 뭔가 안주하고 또 뭔가를 다 준비해 놓고 노후를 보내고 싶은 그때였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때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75년을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냥 사람들이 잘 가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고향을 떠나려고 합니까?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딘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뿐입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참 어이없는 사람이라는 표정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 나이에 그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아서지 않았을까요? 또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타이르고 타이르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그 부르심 앞에 그가 보일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은 순종뿐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순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내가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봐도 그 싸움은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 자리에 함께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오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또한 상대편이었던 그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갖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뒷 이야기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평소에 잘 가지고 있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냥 나아갔던 것 뿐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오직 순종하는 행동만이 있었던 것을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들 또한 그의 형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고 속으로 웃었겠습니까? 저 자식 봐라, 죽으려고 환장했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림도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골리앗에 대한 어떤 정보도 또한 골리앗을 싸워 이기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법도 생각하지 않고 또한 뒷일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이 다윗의 순종이었고 그 순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여기에 우리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리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삶, 이것은 34절이 먼저 선행될 때 33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날의 괴로움을, 한날의 일을 그날로 좋게 여기면서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라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고 어떤 걱정거리가 자리 잡으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려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의 뱀가파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단순한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옮겨 나아가면, 또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자였던 다니엘 핑크가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한국에 왔을 때 많은 기자들이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라고. 그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지 마십시오. 미래학자가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그 책을 썼던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했던 말이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조언했던 것이 어찌 보면 그가 쓴 책과 반대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여가기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얼마든지 비껴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그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이기에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이 계획을 세우는 일 대신에 멋진 실수를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실수는 반복해서는 안 되지만 실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화려한 계획을 세운 것보다도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다니엘 핑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믿음의 삶과도 동일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하나님이 또한 이곳에 가라고 딱 명시했으면 내가 그곳을 어떻게 갈 것인가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또한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일 것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야 하기에 그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그 키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기에. 누가 계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은 자기가 계획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길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삶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던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하다가 볼 일을 다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또한 이런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이런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앞으로 내 대부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수많은 계획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음식가였던 그분이 56세인가? 60도 안 되셨어요.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하나님, 믿는 분인지 믿지 않는 분인지 모르니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을 대면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을 생각하면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분을 본 적이, 유심 있게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자연에서 재료들을 다 구해가지고 그 원재료의 맛을 내는 그런 요리사더라고요. 자연에서 준비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캠핑을 가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 것도 아닌데, 김병만이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자연에서 그냥 재료만을 구해가지고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만족을 주는 그런 음식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심장마비로, 심장 정지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계획했겠습니까? 또한 그분이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또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 수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아름답게 계획하는 것 자유입니다. 하지만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고 또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굴리고 자신의 계획과 방법에 충실했던 순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악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의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악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계획하셨어요.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씨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자신의 머리를 굴리고 변수를 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사의 불운을 만들었던 것이 이스마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획하셨을 때는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그의 아들, 100세여 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 길을,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벅찬 길이었겠습니까? 눈물 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다가오면서 참 그 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다 펴놓고 이삭을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 있기에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종하면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벗어난 놀라운 결과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계획도 없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별다른 계획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현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은 불투명했지만 갈수록 비전이 점점 더 선명해졌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에 보면 가장 확실한 비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환상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비전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비전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방패를 찾았고 또한 깊은 상실감 속에서 자신에게 위로감과 보상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보여준 것은 하나님 당신이었던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수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7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제가 2절, 3절 여러분이 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또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영안을 떠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에 그가 성난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자로 또한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아가야 될 레슨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그래서 바다에 수많은 모래알처럼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처럼 그의 자손이 많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더 확장시켜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한 달 동안은 행복드림 찬양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경건서적을 통해서, 또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가들의 설교나 강의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삶의 어떤 역전의 환경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필사를 통해서든지 찬양 전도 축제를 통해서든지 또한 경건서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명설교가의 설교를 들으면서든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또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또한 믿음의 귀가 열려져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날 부르시고 날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찾았습니까? 또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실해졌습니까?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무리 미래에 대해서 연구해도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또한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수많은 책들이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미래를 이렇게 저렇게 전망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의 삶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대면 예배도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대면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잖아요. 그리고 영상 예배가 온라인 예배잖아요. 근데 한 목사님께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니까 온라인이 아니라 오에다가 니을 받침 온라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의 책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써놓은 책의 서론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대면 예배이든지 영상 예배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기에 더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기에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마스크를 쓰면서 살아가야 되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서 또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는, 또한 나를 사용하시는, 또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팬데믹 시대가 아닌 더 어떤 무서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불안하다면 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가 불안한 이유, 내가 노후에 살 집, 돈, 또 건강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부수적인 것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잘 살 것 같습니까? 미래가 평탄할 것 같습니까? 건강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으면 슬픔 없이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 내 인생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길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우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순종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또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한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해변의 모래알처럼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그의 자손이 많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는 날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내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로 주신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한 인물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더니 그가 가야 할 그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분명하게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했을 때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신 이 말씀,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나 자신이 또한 먼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을 통해서 친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되 그 길이 의의 길, 선한 길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광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 복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6월에 진행되고 있는 찬양 전도 축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순종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하고, 또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굳게 다짐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 성령의 역사심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마다 체험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목적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오늘도 알게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곳곳마다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가치관으로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는 자가 아니요, 또한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철저히 순종하여 축복의 은혜를 한없이 덧입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만 하면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오늘날 다시 한번 시작되어 줄 수 있는 삶의 터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성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있사오나 주여 더욱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말씀 안에서 참된 지식이 무엇이고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성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광교회가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아버지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곳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납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시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성광교회가 이 지역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아버지 여기며 마음에 담고 철저히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교회 안에 6월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아버지 찬양 전도 축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이루시는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덧입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여, 막혀진 그 모든 목회 현장 가운데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하시는 아버지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또한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 행해지는 그 모든 일들마다 염려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환우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사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그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아버지여, 그가 하나님의 그 뜻하심, 그 명령하심 가운데 순종하였다니 그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임하여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해야 됨을 또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계획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 순종하여 축복과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관계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관계를 통해서 말씀의 깊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재무장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무엇이고 성령 충만의 은혜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교회 현장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6월에 진행되고 있는 찬양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고, 또한 더 나아가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주의 사역의 그 영역 가운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행복과 더불어 참된 평안의 은총의 역사가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이 시간 주의 성령의 피 묻은 능력의 손길로 그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사 깨끗이 낫는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더 나아가 더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찬양 전도 축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 또한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모시고 동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오시는 분은 동방현주 교수님이십니다. 참 찬양을 은혜롭게 잘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이 일에 우리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돌아오는 주일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일에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대행진과 그다음에 성경 필사 대행진
이 일에 여러분 또한 계속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